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랑에 대한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이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자신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이 어떠합니까? 어떤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하는 자랑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지 대부분 이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 자랑을 부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도 그 모습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사도 바울은 22절 말씀을 통해 자신도 히브리인이며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또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짐작해 보았을 때는 이것이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나의 일가 친척 중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걸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다가 본문 23절에서 전혀 다른 내용을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했던 고난과 아픔 그리고 고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은 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맞아야 했으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당해야 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흔들고 자신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받은 축복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복을 당연히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러한 것들만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복에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고난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처럼 복음을 위해 받아야 하는 그 아픔까지도, 고통과 고난까지도 우리의 진정한 자랑으로 삼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울의 이 자랑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위험은 물론이고 광야와 강과 바다에서 받아야 했던 고난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직접 사도로 부르시고 심지어 이방을 향해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토록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 대한 부분이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 어려움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도 위험도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왔다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약속은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고 수많은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과 찬란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자랑은 잠시 뒤로 미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받은 그 고난을 자신의 자랑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성도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것들은 정말로 최소한으로 말하고 오히려 고난과 아픔과 수치의 경험이 자신의 진정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가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깊이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까지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